창세기 17장 6절부터 16장 6절부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이제 4월달 마지막 끝부분을 보내고 다음 주부터는 5월달 가정의 달이 됩니다. 우리 유튜브로 또 함께 하시고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5월부터는 우리가 좀 현장에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은 우리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은혜가 풍성하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같이 모두 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여러분의 대답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만들어내기를 그렇게 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내 설교자의 질문을 답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의 답을 해 보십시오. 설교가 은혜로울 때가 언젠가 하면 설교자가 한마디 하는데 나는 그 설교자의 말을 듣고 그 한마디 말이 내게 2개, 3개 아니 10개의 적용점을 찾아갈 때 그때가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막 적용이 막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이 설교가 내 이야기로 들려질 때가 은혜될 때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있고 내 이야기. 문제의 정답을 찾으려면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정확하게 이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질문은 영적인 대답을 하려고 하세요.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질문에 영적인 대답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토미 캠폴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어느 기독교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대학교에 교목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목사를 교목이라 그럽니다. 그 교목에게 어느 날 여학생이 찾아와서 상담을 청했습니다. 그 여학생과 상담을 하는데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어느 남학생과 사랑을 해서 연애를 했는데 그만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학교 전체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런데 정작 그 학생이 묻는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학교에서 창피당하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이 소문이 자기 아빠에게 들려질까 봐. 그리고 그 아빠가 너무나도 엄격한 아빠였기 때문에 자기는 이 소문이 퍼질까 봐, 아빠에게 들릴까 봐 지금 도망을 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교목 목사님께서 자기가 그 여학생 아빠에게 전화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아빠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는 당신의 딸이 우리 학교에서 참 모범적이고 참 성실하고 참 성격도 좋아서 참 사랑받고 그런 학생이라서 참 좋습니다 하니까 그 아빠가 참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제 딸은 원래 그렇게 참 착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30초 동안의 이야기가 당신이 진짜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아버지인지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 아이에게 아버지라 불릴 만한 아버지인지 내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쭉 다 하는 거예요. 그 딸이 연애를 했고 임신을 했고 온 학교에 소문이 다 퍼졌고, 그런데도 그 딸의 가장 큰 고민은 아빠가 이 소문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가 도망가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아빠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하는 말이, 내 딸은 어떤 경우에도 내 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딸을 위한 자리는 내 마음속에도 여전히 있고, 우리 가정에도 돌아오면 그 아이가 머물 수 있는 방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 아이에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 내 인생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엄청난 큰 배, 떠다니는 그 섬이라고 할 정도로 큰 배인 타이타닉도 한순간에 빙산에 부딪혀서 차디찬 겨울 바다에 침몰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가 타고 가는 내 인생의 배는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 이제 염려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아주 변수가 많아서 내가 계획하고 생각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다 준비해놓고 내가 완벽하게 짜놓았어도 한순간 그것이 물거품으로 바뀌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물거품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내 삶이 나를 물거품으로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타고 가는 그들의 인생의 배에 불어온 그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하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 하면 아브라함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걸 보면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와요. 교회 참 성실하게 생활하는 사람의 삶에도 가정에도 어려움이 와요. 욥 보세요. 그렇게 믿음 좋고 동방의 의인인 그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온다고요. 왜? 우리는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누구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75세에 고향을 떠날 때부터 약속했는데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는 불임이라는 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인생은 수학 문제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경제 문제라면 자기가 어떻게 수단 방법을 안 가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부자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이 군사적 문제라면 자기도 그런 군사력 지략이 있어서 군사훈련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는 문제만큼은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밖에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창세기 16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창세기 16장 1절 스크린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사라는 기다리다 더 이상 기다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인간적인 편법, 방법을 쓰기로 생각을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주는 것을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례의 인간적인 편법이 잘 통해서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사라가 임신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편법이라는 것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편법은 요령 부리는 것은 당장은 그것이 수단도 좋아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감당하지 못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 편법입니다. 성경에서는 하갈을 이야기할 때 결코 아브라함의 첩이나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갈을 첩으로 얻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취한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어떤 경우에도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목인지 모르겠지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은 하갈을 첩으로 삼고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으라는 그 부인 사라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 지구 인류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자손이 모슬렘 저들의 조상이 되었고 지금 그것 때문에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 속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생기면 참 감당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 편법이 이제 잘 풀려서 좋은 일이 되면 모르는데 그만 이제 그 편법한 문제가 아주 자기들의 현실에 다가왔어요. 임신을 한 하갈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갈은 사라의 몸종입니다. 첩으로 주었어도 그는 여전히 사라의 몸종이에요. 그런데 그 몸종이 어느 날 자기가 임신했다고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주인에게 아주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견디다 못한 사라의 마음에 분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 남편에게 막 따지고 드는데 그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막 바가지를 끓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은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지금 원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사라 자기가 자기 몸종을 주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자 이것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에게 대덤비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항의를 해야 하며 누가 이 문제를 만들어냈느냐 하는 거예요. 가끔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이 적반하장도 유만부득이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아니 자기가 그래 놓고는 뭐 큰 소리 치면서 이 덤비는 게 이 사라의 마음, 사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공격을 듣고는 하는 말이 6절에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당신 하갈은 당신 여종 아닙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 하갈을 갖다가 막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하니까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망을 가는 그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지요. 그게 8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저기 보면 이렇게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첩,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레의 여종이라고 성경은 계속 그렇게 하갈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불러요. 아브라함의 아내라, 아브라함의 첩이란 표현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사레의 여종이야. 너는 사라의 몸종이야. 네 주제를 좀 알아. 우리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면 의인이란 칭호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자, 이런 식으로 예수라는 표현이 늘 앞서가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없으면 죄인입니다. 예수 없는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처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주제를 알아야 돼. 그런데도 우리는 꼭 내가 의롭다 하고 내가 뭐 위대하다 하고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인물들을 쭉 보았을 때 하갈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런 정말로 아무 존재감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이런 사람들을 아싸라 말합니다. 아웃사이더. 인싸는 인사이드라 뭐 이렇게 아이들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처럼 위대하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훌륭하지도 못한 아주 이런 별 볼 일 없는 이 하갈. 그런데 이 하갈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우리의 위치를 보라면 우리는 인싸가 아니고 아웃사이드에 있는 아주 이름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별로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돌아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나같이 못 본 척해도 괜찮고 나같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도 괜찮은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해 줘서, 그래 내가 너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하나님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지금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어디서 왔으며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요, 철학을 공부하는 철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 질문이 철학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 철학이라는 것은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지? 인간은 어디로 가지?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인간은 저 물에서 왔나? 아메바가 되어서 진화했나? 아니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인간은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하갈은 이 둘 다의 질문에 답을 사실은 못합니다. 그런데 하갈은 첫째 질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사레의 여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또 알아보시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너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다가 여기 왔느냐? 한번 여러분 다 대답해 보십시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가슴 아픈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하갈에게는 지금 이 질문은 가슴 아픈 질문이에요. 그러나 이 질문에 하갈은 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가슴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지난날 여주인에게 당했던 폭행, 억압, 학대, 멸시, 천대. 그러면서 이 여인이 쫓겨나고 이 여인이 도망을 가야 되는, 하나님은 이미 다 하갈의 그 눈물을 알고 계세요. 하갈의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묻는 것은 하갈의 입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물 길러 오신 그 수가성 여인의 인생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여인에게 그 인생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은 물 길러 왔다 예수님 만나고 자기 인생을 다 쏟아놓고는 그 속에서 인생의 진짜 갈급함을 예수님에게 채우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의 마음에 입은 상처, 내적 치유를 해주시기를 원해요. 사람이요, 회복되는 것은요, 몸에 부러진 팔을 회복하는 것보다 부러진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잖아요. 부러진 팔은 기부스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고쳐져요. 그런데 마음이 부러진 것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상처받은 것은 치유가 어려워요. 이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치유를 받아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솔직하게 돼요. 그런데 하갈은 지리적 위치는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자기 근본적인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예, 나 집에 있다 왔어요. 아니면 저는 내 고향이 어디인데 거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서 왔으며 어떤 존재로 살다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는 우리는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네가 지금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라고 물어요. 하갈은 지금 주인 사라에게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사실 도망은 쳤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갈 곳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사람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은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해는 졌는데 갈 집이 없는 사람은요, 해가 지면 질수록 마음이 두려워요.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하룻밤 보내는 것도 두려운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당신 죽으면 어디 갑니까? 라고 묻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내가 죽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는 건 알잖아요. 내가 죽어가니까. 근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요, 해가 져서 갈 데 없는 사람이 느끼는 불안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불안감, 공포심, 두려움. 그래서 안 죽으려고 바둥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 갈지 모르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디 갈지 모른다면 그것만큼 절망적이고 두려운 순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갈 곳을 알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에 갈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 곳을 아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갈은 갈 곳을 모르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산 사람은 죽을 때 갈 곳을 모르고 갈 곳이 없어요. 지옥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떤 대학에 들어가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자기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나이 많은
지혜로운 분이 그에게 묻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내가 질문 하나 하세. 자네는 지금 명문대를 다닌다고 좋아하는데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엔 뭐 하려는가?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저는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렇게 취업을 할 겁니다. 그러자 또 묻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할 것인가? 아리따운 아가씨와 만나서 결혼을 할 겁니다. 그래,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 돈을 벌어 집을 짓고 가정을 잘 꾸리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할 건가? 늙겠지요 뭐. 그래, 그 늙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는가? 죽겠지요 뭐. 그래, 죽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는가? 가만히 생각하던 그 젊은이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그가 어떤 인생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앞길이 창창하고 유명한 직장을 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세상에서 부러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 죽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답을 못한다면 그는 참 멋진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갈은 주인에게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게다가 임신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먹이고 입혀주었던 그 주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의 생명줄과도 같은 그 주인이 어느 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하갈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의 고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 알기 위해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또 과학을 공부하고 또 돌을 닦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공부하는 거 맞습니까? 과학이나 이런 최첨단 의학을 공부하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압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하갈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스크린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모른다면 말씀을 보세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면 말씀을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될지 두 가지로 말하면, 첫째,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둘째, 그 주인에게 복종하라. 두 가지,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부탁도 아닙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말해요. 주여 어디로 갑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갈이 갈 곳은 주인의 집이었듯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면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11절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네가 만약 네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고 그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을 한다면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이 이스마엘일 거야. 뒤에 쭉 보면 내가 그에게도 한 민족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래서 너 여주인에게 가고 그 여주인에게 복종하면 내가 아들을 준다는, 아들. 이게 얼마나 희망입니까? 사실 하갈이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기보다도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야지만 축복이 보장되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꼴보기도 싫습니다. 나하고 안 맞아요. 매사에 의견이 충돌돼요. 껄끄럽고 불편해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저 사람에게서 도망가고 싶은, 그래서 그 사람을 애써 잊고 살고 안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가정교회에서나 어느 부서에서나 어느 사역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시 만나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하갈은 사라를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간다고 자기의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진짜 복받는 인생으로 살고 아들을 낳아 살기를 원한다면 다시 그에게 돌아가 복종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하갈의 마음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인생에 실패했을 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 도망가고 싶지요.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현실을 부딪힐 때 이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회복 불능의 상황으로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는 또 도망가고 싶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일단 도망가려는 그것이 인간의 심리에 다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쓸데없이 자존심을 세워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욱하는 마음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보다는 일단 도망가고 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은 실패한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실패한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으면 다시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풀어가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도망입니다. 그렇게 하갈이 도망간다면 하갈은 도망다니다 죽을 거예요. 그리고 그 뱃속의 아이도 죽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까? 부모에게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에게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도망다니고 친구들에게서 도망다니고 교회에서도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싫은 사람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요. 또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결하자면 자존심이 상해서 정말 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러나 해야지만 내가 살고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하갈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돼. 그러나 그건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일이에요.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끔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나는 내 여주인 사레가 죽을 때까지 광야에 있다가 죽으면 다시 돌아갈게요. 그건 해결이 아닙니다. 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집에 돌아가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라가 죽기 전에 하갈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삶은 나의 자존심과 교만과 실수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서 핑계를 찾을 때가 참 많지요. 저 사람 때문에,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서로에게 핑계를 대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가만히 보면 편법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만히 보면요, 그 문제의 근원은 자기에게 있어요. 지금 하갈은 자기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라에게 핑계를 대봤자 소용, 그 이유가, 자기가 지금 쫓겨났고 핍박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애를 가졌다고, 임신했다고 갑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애를 가졌다고 사라가 시기한 게 아니에요. 사라는 원래 처음부터 하갈에게 아이를 낳아달라는 이유 때문에 남편의 첩으로 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당연히 아이를 낳는 것이 사명인데 이게 갑질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남을 괴롭힌 줄은 모르고 자기가 피해자인 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이 없는 거예요. 하갈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고난받고 있는데 이건 자기 죄가 아니라 여주인이 못돼서 그렇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여주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잘못이에요. 어쩌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나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가만히 보세요. 나에게서 온 문제일 때가 참 많아요. 내 어리석음. 이것이 어느 날 은혜 받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냥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이런 못된 죄인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난 몰랐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발견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박살내놓고 왔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그토록 사랑을 베풀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남편까지도 나에게 주었던 그 여주인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그 여주인의 가정을 파괴하고 온 내가 그런 나쁜 놈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가 남들을 괴롭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돌아가서 주인에게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주인이 나에게 시킨 일, 내 남편의 아이를 낳아 주어야지, 그 일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갈 바를 몰라 하갈처럼 인생의 광야를 헤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아무개야,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